조금 아까 배목사님이 바이블 그 강좌해 주시면서 임금이 상급자리라 그랬죠. 황급자리, 토, 한자로 쓰면 토라고요. 그죠? 황급자리인데 결국엔 그건 뭐예요? 왕이 어떻게 물을 이렇게 뭐라 그랬죠? 뭐 갈고기 같은 걸로 어떻게 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가를 아는 게 왕인데, 그러려면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 된다 그랬죠? 우리 모두는 메시아는 황급이라 그랬고, 우리 모두는 메시아처럼 황급 자리를 지금 주님이 여러분한테 주시고 싶다라는 거를 변호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노아 때부터 그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어디랑 연결이 돼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 자가 제사장이죠. 이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알려드려서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하고, 인터세서리 프레이어 중보기도 하고, 그죠?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다 일맥상통을 하죠. 주의 기도는 사실은 주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서 완성이 돼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암만 5년 동안 천국을 뭐 매일매일 보고 지옥도 보고 막 이러고 뭐 진짜 뭐 몇천 번이 끝났죠. 더 많죠. 셀 수도 없는, 또 집회할 때도 이fin에서 하죠. 뭐 하죠. 그 책도 이제 3권을 이제는 쓸 건데요. 새롭게. 왜냐면 이제 좀 고비를 몇 번은 넘겼는데, 7월달 지금 고비, 7월달, 5월달 고비는 7월, 8월 고비가 남았지만, 지금까지는 지금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서 잘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고비를. 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님께 7번째 메시지도 보내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 한국의 좀 상태가 굉장히 좌우되는 거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러니까 왕자리를 주신 거죠, 그야말로. 그죠?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도 이제는, 요 인간들 못 쓰겠구나. 내가, 얘 좀 써먹으려고 했더니 다 배반하고, 요 인간들이 말이야, 지네 뭐가 좀 되려고 그러고, 알아버렸죠. 그래서 분별을 지금 이제 더 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더 잘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저께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 있었죠. 그래서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기도를 한참 하다가 1시간 반 정도, 1시간 40분 정도 우리 다 같이 이제 카톡으로 그룹으로 또 기도를 했는데요. 불을 얼마나 뜨겁게 성령님 불을 주시는지 등이 막 타는 줄 알았어요. 등이 타서 화상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더운지 다 젖었어요, 옷이. 근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시커먼 용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부부가 같이 쓰라는 황검이 큰 게 있거든요. 같이 쓰는 거. 그걸로 용의 그 눈을 찌르는 걸 이렇게 시키시는데, 또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마치도 성전에서 환정꾼들한테 상을 다 엎으시면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비즈니스 하는 대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상 엎으시고 채찍으로 이렇게 치시고 하셨죠. 그것처럼 이게 마치 그 목자가, 양떼 치는 목자가 쓰는 지팡이, 시편에 나오는 그런 지팡이 같은 걸 드시더니 막 마귀들을 이렇게 쫓으시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혼내시는 거를, 분노하시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그룹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되게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왜냐면 그 동성애 고고 축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예요? 여자 남자 성관계하는 게 아니라 남자끼리 여자끼리 섹스해도 되는구나, 이런 거짓말의 영을 젊은이들한테도 넣으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혼돈스럽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666 베리치, 짐승표 받으라는 것까지 지금 하게 하려고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일단 전투는 잘 치렀고, 그 반대 시위도 있었죠. 반대 집회도 있었는데, 뭐 어떤 분들 얘기로는 그 반대 집회에 연 어떤 목사님이 경찰에 끌려갔다고 하고, 그죠? 그리고 뭐 갈비뼈가 막 부러졌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언론에는 크게 보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거기에 그 반대 집회한 기독교 단체 중에 보니까 WCC에 가입한 단체가 있더만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는 반대하면서 WCC는 뭐예요?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웃으시는 거야. 야,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며. WCC에서 나오라는데도 안 나왔잖아. 근데 동성연애는 하면 안 된다고 반대 시위를 하냐? 하나님 웃기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잖아.
WCC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 것도 틀린다고 해야지. WCC에서 나와야지.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WCC 가입한 그 단체가 반드시 하는 걸 알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 WCC 가입한 그 단체가 반드시 동성애를 반드시 나왔어도 집에 나왔어도 약간 화가 나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근데 뭘 그 잡혀가는 거야. 물론 그 목사님이 WCC 가입한 그 목사님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고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려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뭐예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요거는 예수니까 내가 하고 요거는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생각 안 하고가 아니라 다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님이 조금 있으면 졸업하죠. 학교 뭐 하시는 것도 졸업하시고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뭐 너무 신나죠 뭐. 그죠? 우리 형제님이 나쁜 습관 중에 빨간 신호등이 자꾸 건너는 게 있다고 칩시다. 습관이 그냥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 제가 쓴 빨간 신호등 레드 시그널의 주인공이 그래요. 자꾸 빨간 신호등 어렸을 때부터 건너가요. 엄마가 막 때려요. 그러니까 엄마 미국에서 애기 때리면 경찰이 잡혀가 엄마 이러면서 막 이런 대사를 막 나오는데 그냥 빨간 신호등에 뛰어들고 싶어 하는 충동이 애가 찾고 있는 거야. 어릴 때부터. 제가 쓴 신앙 소설인데 실제를 바탕으로 쓴 건데요. 호구도 좀 들어갔죠. 조금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 홈레스 사역했을 때 노시자 사역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쓴 건데 거기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자꾸 빨간 신호등에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 그냥 가고 싶어. 빨간 신호등에 그냥 가고 싶어. 근데 하루는 갔는데 덜 다쳤어. 생각보단 덜 다쳤어. 조금 여기 살짝 쳤는데 이 차가 와가지고 스탑했기 멈췄기 때문에 덜 다쳤어.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 죽을 뻔했어. 완전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차에 치여가지고 뼈가 여기 부러졌어. 그 다음에 빨간 신호등에 또 갔더니 어떻게 됐어? 이 부분은 지금 소설의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 형제님이 그렇게 했을 때 했더니 어떻게 됐어? 어떤 사람이 빨간 신호를 자꾸 지나가는 형제님을 딱 쳐가지고 놀래가지고 브레이크 밟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 매일매일 사건들이 일어나. 근데 어떤 때는 빗사이로 막가로 피해가.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100%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한테 끝장나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빨간 신호등에 지나가는데 아이고 다행이야 안 다쳤어. 차들이 빵빵거리고 뭐라 그랬지만 아이고 안 찼어. 이렇게 빗사이로 막고로 이렇게 갔어. 어떤 날은 치어서 다쳤어. 부러졌어. 어떤 날은 운전한 사람이 나 구하려다가 이렇게 해갖고 나 죽은 줄 알고 심장마비에 죽었어. 병사님 웃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적이 있었죠?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런 줄 알아요? 빨간 신호등에 건너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So simple.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아느냐? 내가 지금 빨간 신호등에 지나가느냐 안 가느냐 어떻게 알아? 요 성경이랑 비교해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성경 위에 나온 경우가 내 경우랑 그렇게 딱 떨어지게 맞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이 가게를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이 여자랑 헤어져야 돼? 말아야 돼? 막 아리까리한 거는 안 나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기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공동체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 그런데 가장 밑바탕에는 뭐냐? 우리가 빨간 신호등이 안 건너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건너간다니까 몽유병 환자처럼 그냥 빨간 신호등이 모르고 건너가. 일단 띠익 하는 거야.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러는 거야. 빨간 신호등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죄성, 그러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우리 모두가 자꾸 빨간 신호등인데도 건너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쓴 그 빨간 신호등 그 소설의 엄마는 주인공을 막 때리면서 울면서 혼내요. 너 미쳤냐? 왜 자꾸 빨간 신호등 건너냐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빨간 신호등에 안 건널 수 있을까? 주의 기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꽉 굳혀져야 돼요. 굳히기 작전 아시죠? 굳혀져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 같이 은혜는 하루하루 단위로 받습니다. 꽝꽝꽝 피리어드 마침표 끝이에요. 다시 은혜는 하루하루 단위로 받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랑 연결돼요? 광야 시절 때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내일 거 쟁여놔야지 하고 내일 거 쟁여놨더니 냄새나고 버러지가 생깁니다.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쟁여놔야 할 때는 있을 수 있어요. 애굽의 요셉 총리 요셉처럼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니까 7년 동안 곡식을 모아놔라 그렇게 쟁여놓으라고 특별히 명령하실 때 빼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원하시는 단위를 하루하루 해야 빨간 신호등에 안 건너게 돼요. 하루가 아니고 쟁여놓는다든가 내일 이거 해야지, 다음 달에 이거 해야지, 내년에 이거 해야지, 내 인생에서 이거 해야지 자꾸 큼직큼직하게 자꾸 미래로 내일로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오늘 지금 해야 할 걸 까먹고 안 하게 돼요. 그러면 내일의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축복이 안 오니까 또 빨간 신호등 또 건너게 되는 거야. 이게 뭔가 괜찮아 보이고 이게 뭔가 스릴 있고 빨간 신호등 건너면 뭔가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이게요 저의 몇십 년 인생에서 우러나온 얘기예요. 저도 엄청나게 빨간 신호등을 건너려고 했고 건너다가 어디다 터졌죠 하나님한테. 저는 그나마 순한 양이었지만 그래도 빨간 신호등에 건너려는 게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뭐 주의 일도 하는 건 다 좋은 것 같잖아. 그것도 하루하루 단위로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야. 나도 막 집 바치고 그랬다니까. 목사님한테 집 바쳤어. 사역하시라고 청소년 사역하시라고 바치고 어떤 선교사님한테 고아 사역하시라고 바치고 이랬었어. 저도 왕년에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나하나만 하면 돼. 진주의 우리 진주전에 오셨는데 진주의 이 목걸이는 하나 끼는 거지 한꺼번에 10알, 20알 끼려다가 어떻게 돼요? 팍 놓쳐버려요. 그 실을 하고 그 진주 낀 것까지 다 놓쳐버려요. 아이고 놓쳐버리죠? 광광광광광광광 하고 흐르죠? 떨어지는 거예요. 아라리 다 모아놓은 게. 하루하루. 그래서 주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오며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버지의 오늘의 뜻이 오늘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럼 아버지의 뜻이 내일의 뜻이 있는데 그러면 내일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아빠가 얘기해줘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최고고 먼저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를 해야 또는 하려고 올인을 해야 내가 빨간 신호등에 안 건너게 되더라. 왜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모르기 때문에 선과 악은